하겠습니다. 소프라노가 시장 콘서트 많이 빠져갖고 3명이 고분 분투를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담원 성도님이 좀 병원에 가셨다가 오셨죠?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계 잘 받고 오셨는데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건강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은 헤롯 대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 필립 1세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소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위탁을 받아서 왕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자유를 얻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죠. 이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많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다윗이 세운 다윗의 도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이었고 성전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보면 그 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룬 왕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이 회복된다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흥분에 들떠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그날이 온다. 드디어 로마가 뒤집어지고 우리나라에 자유가 찾아온다. 이런 기대와 환호성 속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세워진 국회의원들이 선거철 고자세 그대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만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지 말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가장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좀 모셔드릴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자, 입성을 바라보는 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여야만 했는지를 좀 추적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길을 좀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일이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양을 잡는 일이었어요. 양을 왜 잡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6월절 6일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6일 전에 이루어진 사건. 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는 이 사건 6일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나귀입니다. 나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당시에 환호성을 외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정치적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나귀를 타지 말아야죠. 나귀는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짐을 싣는 도구가 나귀입니다. 또 우리로 따지면요, 트럭이에요. 트럭 중에서 가장 작은 트럭. 이분께 물어봤더니 다마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마스. 그죠? 다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작은. 나귀의 새끼. 그 뒤에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치적인 왕으로 왔으면요, 정말 멋진 군마. 갈피를 휘날리는 멋진 군마. 거기에다가 호위병들 쫙 이끌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죠. 그래야 정치적으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쓰였을 때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이에요. 이미 5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친히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왕으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한 마리를 쓰시는데도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몰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가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감난산 중턱에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여기에 올라가셔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보냅니다. 저 나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하루 먼저 가지고 사전답사 다 했을까요? 자, 어느 타이밍에 어느 곳에 가면 나귀 몇 마리와 사람 몇 명이 앉아있을 때 이걸 다 조사하고요. 철저하게 사전조사 끝내고서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도 어떻게 어느 곳에 나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나귀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니까 다 하신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나귀를 어느 곳에 둘지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을 어느 곳에 위치해 둘지를 다 대장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귀를 들어쓰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저쪽 동네로 가게 하십니다. 저쪽에 가면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거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거 좀 끌고 와봐. 근데 끌고 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면 갖고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있죠. 3절 한번 보겠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제자들이 반신반의하고요 가봐요.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를 가져가려고 끈을 푸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집에 가마솥 한 대 있는데 누가 그거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내 재산인데 얼굴 한번 보지 않는 사람이 끌고 간다 그러면 누가 그걸 주겠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6절이에요. 시작.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해주신 대로만 하니까 다 허락해서 그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귀 한 마리 쓰는 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그 나귀를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나귀 한 마리 쓰는데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섭리 가운데 쓰시는데 만물의 영장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탁월하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끄세요.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단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주님이 인생의 왕이십니까?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이런 대답에. 왜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이 훨씬 더 탁월해요. 이걸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 인생을 살게 해도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큼 그 발치도 따라가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는 내 인생을 가장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내 계획과 내 섭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세워주신 계획대로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탁월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밀어가지고 붙들라고 해서요, 내 인생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왕좌를 열어놓고 주님이 이기시는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100% 성공합니다. 네. 자신있게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렇게 받으면서도 왜 삶 속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대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주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가장 먼저는요, 옷을 벗어서 바닥에 펴요. 여러분, 영화제 같은 데 보면 레드 카펫 아시죠? 예. 영화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빨간 카페트를 쫙 핍니다. 그 유래가 어디냐면 로마에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카페트를 펴줬어요. 승전한 왕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카페트를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요,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 시작해요. 벗어오셨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승리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가지를 흔들다가 그 가지를 길가에 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환호성 외쳤던 외침이 뭐였냐면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자,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듯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로다. 자,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아마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탈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로마에서도 탈출시키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미지로 구원을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멋진 말을 타고 입장해야죠. 호위병을 쫙 건드리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말을 타고 호위병 건드리고 있어 보세요. 그 옆에 누군가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접근하면 안 돼! 다 맞겠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짐 실는 거지 사람 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아마 예수님 타셨을 때요, 발이 끌릴 정도로 작은 나귀였을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서요, 다 신이 나서 만지고, 뭐 어린이들도 와가지고 낙이 한번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완전 축제 분위기 없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요, 사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왕이면 귀족들 황대해야 되고, 뭐 정치인들 황대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또 어린이들, 정말 작고 천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스꽝스럽지만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와 그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이미지는 전혀 달랐단 말이죠. 달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지고 살아날까요? 일순간이겠죠. 일순간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바뀌어도요, 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을 뽑을 때에는요, 더 악한 사람이 그 자리에 되지 않는 걸 방치하기 위해서 뽑는 거래요. 뽑을 사람 없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중에 더 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표 안 하면 그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투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없다고 투표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투표 안 하면요, 더 나쁜 사람이 돼요. 더 나쁜 사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덜 나쁜 사람 뽑는 게 정치예요. 안타깝지만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 정치는 그래요. 정적인 메시아는 완벽하게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해를 하고요,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게 이게 진짜 바른 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힘을 쥐에 얻고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해요? 염려 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섞여 있지 않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섞여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탄생 때부터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죄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죄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이신 주님의 눈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이 과정을 마치시고 마지막 단계에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우시는 일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0절까지가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전혀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 이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환호성하는 그 입으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저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그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일주일 후면 나를 향해서 야유를 부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고 외칠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걸 아시니까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이 폐하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시니까요 가슴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왕으로 내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온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어요. 여러분, 이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만 맡기면 됩니까? 네? 진짜 왕으로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아파야 되지 않겠는 말이죠. 주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종교는 뭐 자유니까 뭐 아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 불구덩이 가운데 아파하는 그 여자를 보시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얼마나 우셨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 그 애통함,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냔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잖아요.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함과 눈물 흘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담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너무 기초적인 복음만 설교하다가 쫓겨나셨어요. 성도들이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아셨을 텐데, 왜 쫓겨난지 아셨을 텐데도 이 목사님이요 오셔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기본적인 복음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의 삶이 바뀌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활기가 생기게 돼요. 옆에 있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봐도 똑같은데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지금 오신 목사님하고 메시지가 너무 한 자도 안 들리고 똑같은 그런 지경인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저희 목사는 왜 쫓아내고 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중직자한테.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듣기로는 설교가 똑같은데 왜 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중직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새로 오신 목사님도 정혜경 목사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꾀꼬리처럼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매번 똑같은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뭐가 그렇게 새롭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더 내 마음속에 눈물이 회복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 진심을 담아야겠구나. 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울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눈물에 있고 진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가족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눈물을 이제는 내가 흘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진짜 주님이 왕이시라면 내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신 이 눈물을 이제 내가 흘리겠다는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